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1편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을 돌아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하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사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1편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구절이 굉장히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다윗이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이 인구조사를 했고 그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여기 나오진 않지만은 결국 가서는 보면은 칼 빼는 사람, 즉 군대를 계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칼 빼는 사람이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에서는 80만 명, 유다에서는 50만 명, 즉 130만 명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130만 명의 100만 대군을 넘어서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왕이다. 이거 혹하고 유혹이 드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나라가 고구려를 칠 때 울제문덕이 그 수대군을 격파했죠. 그때 역사상으로 제일 큰 대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 대군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130명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힘을, 사람의 숫자를 믿는 그러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법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자기 멋대로 자기의 힘을, 자기를 믿고 행하고자 했던 그러한 시도였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다윗이 언제 머리 숫자를 믿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와서 왕이 되니까 온 나라들이 자기에게 복속하니까 자기가 그 머리 숫자를 세워보겠다. 이것은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입니다.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죄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백을 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오늘 저희가 보고 싶은 게 이건데 3가지 초이스를 주죠. 7년 동안 기근, 사흘 동안 전염병, 그리고 원수들에게서 쫓겨다니는 거.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고 싶다. 인간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걸 원한다. 그러면서 제일 작은 것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시, 제일 작은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봤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떻게 이거는 사실 다윗의 죄인데 다윗이 하자고 했잖아요. 다윗이 저지른 죄고 다윗의 교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건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이 치지 않으시고 백성을 치시냐. 여러분 이거 문제 아닙니까? 억울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비록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공의로우시다 하셔가지고 그래도 7년 기근보다는 7년 기근은 다 죽는 겁니다. 싹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것보다는 그래도 나은 그래도 이 사흘 동안 전염병 겨우 7만 명만 죽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긍휼하다. 여러분 근데 죽은 사람과 가족은 어떡합니까? 얼마나 그게 뭐가 긍휼하다고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우리가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다윗이 하는 말이 인간의 손길은 참혹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그래도 긍휼롭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쫓겨다니는 것은 선택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의 드는 생각은 다윗 너무나 치사하다. 자기만 살려고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열쇠들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는요, 이 2절부터 9절까지는 즉 이 다윗이 어떻게 마음이 획가닥 돌았는지 몰라도 실례합니다만 그렇게 이상하게 돌았잖아요. 이상하게 돌아갔는지 몰라도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했잖아요. 그때는 다윗이 아주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첫째는 요압이 반대를 하는데도 왕이 엄명을 내려요. 그래서 요압의 반대와 군대 사령관들의 그러한 반대를 다 무시하고 그냥 강행해버립니다. 여러분 전에 이 성경 이 다윗이 했던 것을 보면요. 요압의 충고를 무시하고 강행한 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뛰어난 장군이거든요. 적어도 전략이나 전술이나 이런 거는 요압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반대할 때, 강하게 반대할 때 다윗은 항상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재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만큼은 이상하게 다윗이 강행을 해버려요. 즉 정말로 정신이 획가닥한 거죠. 뭐가 뒤집어 씌운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재촉했다. 그냥 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다윗이 지금 보통 평상시의 다윗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그 2절과 9절까지는 즉 10절부터는 다윗이 회개하는 게 나옵니다.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는 10절에서는 여러분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2절부터 9절까지 어떤 게 나온지 아십니까?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왕이 요압에게 3절 내 주 왕은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여러분 1절부터 9절 10절까지는 10절에서는 회개가 나오죠. 회개하는 게 나올 때부터는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다윗의 모습이죠. 그러나 2절부터 9절 그 요압이 반대하는데도 그가 뭐가 뒤집어지셨는지 몰라도 어떻게 머리가 돌아갔는지 몰라도 그렇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재촉했다. 그리고 강행했을 때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 왕이 요압에게 명령하되 왕이
행하되 왕의 명령이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하여. 여러분, 다윗이 재촉했다고 안 나옵니다. 왕이 재촉했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죠. 즉 다윗이 자기의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다움이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진짜 다윗다움이 나타날 때는 언제냐? 다윗이 주님 앞에 나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졌사옵나이다. 그때는 다윗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진짜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가 죄를 졌을 때는 곧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진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2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뒤집어 씌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열쇠입니다. 왜 이 부분은 다윗답지가 않고 다윗이 아닌 자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뭐가 뒤집어 씌인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24장 1절에 이 열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대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왜 집어넣으셨냐?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왜 치시려고 했냐? 이스라엘에 향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아니, 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장인데 19장과 20장을 보면요, 즉 다윗의 이 군사들과 다윗의 시와 다윗의 마지막 말, 이런 걸 제외하고 바로 이 사건 전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요, 그 사건이 뭐냐? 세바의 반역과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친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이 유다가 다윗을 맞이했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화를 내죠. 화를 내는 것. 어떻게 유다가 다윗보다 더 친하냐? 더욱 관계가 있냐? 유다는 사실은 압살롬의 난을 서포트했던, 제일 앞장서서 나섰던 그러한 자들인데 압살롬을 따랐죠.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다윗하고 친하게 이렇게 맞이하냐? 왜 우리들을 안 불렀냐? 우리들은 사실 다윗에 대해서 너희보다 더 몫이 많다. 우리는 열지파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서로 다윗을 더 사랑한다. 우리가 더 사랑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세바라는 베냐민 사람이, 즉 사울의 족속이죠. 그 사람이 다윗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바를 따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똑같아요. 유다는 그 전에 다윗 말고 압살롬을 따랐죠.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을 따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다도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위해서 압살롬을 따른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자기의 기득권이 유다에게 뺏기는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다윗은 우리 몰라. 그러면서 우리는 세바를 따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20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바를 죽이니까 비로소 이스라엘이 그냥 그 없었던 것처럼, 마치 없었던 것처럼 다윗을 따라요. 유다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그냥 자기들이 사실은 압살롬을 더 지지했는데 그냥 다윗을 그냥 따르는 것처럼, 그냥 없었던 것처럼 갑니다. 여러분, 이 둘은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는 절대 죽이지 않아요. 사울을 따릅니다. 사울에게서 도망만 다녀요. 즉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체계, 사울을 인정했다는 건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결국 가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하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전혀 I don't care요.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압살롬이 더 줄 것 같으니까 유다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며, 심지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다 알고 있는데도 다윗을 죽이자 그랬던 사람이 유다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세바를 따르자 그랬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 이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죠. 결국 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아무렇지 않게나 죽이고 살리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줬다 폈다 하고, 여러분, 이게 죄 중에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진노했고, 이들에게 진노하셨고 이들을 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같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쳤다, 다윗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들을 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회주의자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치시려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병정들만 130만 중에서,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이 여자들과 모든 사람들 더하면은 한 400만 되겠죠. 400만이 넘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7만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독한 사람들을 다, 거진 다 싹 제거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고, 그리고 다윗을 그 일에 쓰셨던 것입니다. 결코 다윗의 잘못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한다고 해서 괜히 엄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그게 아닌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은데 하나님은 그 정도만 하셨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다윗을 쓰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은 치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정당한 이유를 만드셔가지고 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를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왕이 나라 전체로 하여금 죄를 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 그러시면서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저희의 위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수, 다윗의 마지막 죄죠,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실수와 마지막 죄마저도 하나님의 그 복잡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섭리,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거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다윗을 버리거나 그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큰 위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간음해서 내가 죄 져도 하나님께서 이걸 어차피 계획했어, 내 죄는 정당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해하며 회개하죠. 성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셨던 거죠. 이건 내일 좀 더 보겠지만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회개하며 돌이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진 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단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진 죄들, 우리의 과거의 실수들, 후회하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러지만 성도 여러분, 위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을 위해서 쓰시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위안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평화를 가지시고 주님을 믿고 항상 주님께 나와 돌이키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